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길을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있는 요단강을 또 갈라주시어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다 건넜습니다. 또 요단을 건너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적을 앞에 놓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셔서 이제 할례까지 믿음으로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앞에서 혼자 타는 가슴을 안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에 붙잡혀 있습니다. 여기가 정말로 우리 조상 때부터 약속해오던 바로 그 땅인가?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가? 앞에 성을 바라보니까 넓고 견고한 그 성문 도대체 열릴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성을 이제 어마어마한 성을 향해서 이렇게 쳐다보며 둘러봅니다. 높은 언덕에 위치한 여리고성, 견고한 여리고성, 이중벽으로 다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그 견고한 여리성을 앞에 놓고 두려움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야, 이 큰 성읍, 저 언덕까지 올라가서 그 언덕 위에서 이중으로 성벽이 쌓여있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 열릴 것 같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에서부터 뭐라고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여호수아가 그 앞에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러 나갈 때마다 그 앞에 거인처럼 탁 버티고 있는 여리고 성과 이 가나안 백성들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닷없이 예기치 못한 일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칼을 쫙 빼들고 앞에 딱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엉겁결에 여호수아 입에서 이런 질문이 튀어나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을 이롭게 하는 편이냐? 엉겁결에 돌발 상황에서 여호수아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와 있어요. 너 누구 편이냐? 너 누구 편이냐? 우리를 위하러 왔느냐? 아니면 상대방이냐?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무의식은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말에 무슨 말이 있어요? 치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간혹 술에 취했을 때 실현을 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술 때문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무의식은 결국은 의식이 있을 때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 속에 무의식으로 쌓여있는 게 그게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술 기운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실상은 자기 속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이 질문 속에는 지난 40년간의 삶이 전부 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여호수아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그 말 속에 다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이 말 속에 지금 다 녹아있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을 위하느냐? 딱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중요한가? 너는 이 질문을 쉽게 풀으면 너는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이냐? 아니면 손해가 되는 사람이냐? 이렇게 말을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입니까? 10하루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돌아서 들어왔어요.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뱅뱅뱅뱅 돌다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뭡니까? 10하루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었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뭡니까? 방황하고 낭비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40년을 지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은데 아니요. 실상을 뜯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어요? 절박하고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정한 창조주 아버지로 인정하고 그분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순복하기를 절실히 원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만 절박할 때, 힘들 때 도와주세요. 절박할 때만 하나님을 불렀지 진정한 내 주인으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로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들이 요구하고 부짓고 불평했던 내용은 한 가지. 빵 주세요, 배고파요. 물 주세요, 목말라요.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40년.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의 과정들을 성경을 읽어보면 말이에요. 빵 주세요, 물 주세요, 목말라 죽겠어요, 힘들어요. 계속 이런 불평이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따독이면서 들어주시지만 또 편안해지면 그들은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질하면 그때 또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삶이었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라고 다를 줄 알아요?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 계획 속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에 관심을 잊지 않고 어떻게 절박하고 어렵고 권고한 일이 있을 때만 찾아와서 도와주고 해결해주는 요술램프와 같은 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눈물 흘릴 때가 언제예요? 편안할 때예요? 아니면 여러분이 절박했을 때예요?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절실히 여러분에게 필요했어요? 내가 살면서 만나는 시련과 외로움을 회복하고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인가요?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향해 던진 이 질문 속에 이런 생각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손해될 사람이냐?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이냐? 너 내 편이냐? 아니면 상대편을 이롭게 할 사람이냐? 이 질문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절박할 때 힘들 때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찾은 하나님.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언제 우리가 잘 사용해요? 전도할 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당신의 문 밖에 서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문 밖에 녹화하고 있어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도할 때 이것을 많이 이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전도용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메시지라면 여러분 문을 열고 말고 할 것이 어디 있어요? 구원의 메시지라면은.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임하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예비해 주셔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열고 뭔가 문을 닫고 열고 닫고 할 그럴 것이 없어요. 이것이 구원의 메시지라면.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고 또 필요가 채워지면 문을 닫아버리고 적당히 그 좋은 기분을 유지한 채 그렇게 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만 문을 열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응답해 주세요. 예수님 해결해 주세요. 필요가 채워지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문을 닫아버리고 예수님을 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그 기분을 유지한 채 그냥 또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40년 광야 생활 끝에 나온 질문이 뭡니까?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여호수아의 질문을 받은 군대 장관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수아 5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 아니라 이건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를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네 대적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군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편적인 견해는 뭡니까? 여호와의 군대, 천상의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천상의 군대라고 말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상의 군대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요. 열왕기 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적들을 다 쫓아내신 그런 얘기들이 있지요. 적들의 눈에 그 하늘 군대가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달아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군대가 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칼을 거둬라. 내가 지금 하늘에서 12영이 더 되는 그런 천사들을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냐? 이 영은 영적인 영이 아니라 로마 군대의 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영은 일개 사단 정도 돼. 한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2영이나 되는 이 천사들을 내가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하늘의 군대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천상의 군대는 존재해요. 그러면 14절의 여호와의 군대를 천상의 군대라고 해석한다면 천상의 군대를 이끌고 군대의 대장인 하나님이 현현해서 여리고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군으로 왔다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이스라엘 여리고 전투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려고 지원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여호와의 군대는 천상의 군대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이것은 어떤 군대를 의미하는가? 자,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이 군대는 어떤 군대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여호와의 군대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현현에 해당되는 이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령관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도와주려고 지원군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란 이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 사령관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너희를 도와주러 보조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그 군대의 사령관은 하나님이 직접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중요한 진리를 알아채지 못하고 여리고 전투를 자신이 사령관이 되어서 자신이 작전을 짜고 자신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군을 위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스라엘 군대의 사령관 대장으로 왔다. 내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겠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슨 진리를 말합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순종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내가 아니에요. 이거 나를 동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면 잘 되던가요? 안 돼요. 그것보다 확실한 원리, 그거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싸움이 아니라 사령관이신 주님 밑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급할 때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급할 때만 부르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급할 때만 하나님 요청하는 하나님, 지원군을 얻은 하나님, 나는 그렇게 너희와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군대의 대장으로, 너희 군대 사령관으로 내가 너희를 이끌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런 차원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 전쟁은 네가 전략을 짜고 전쟁하는 전쟁이 아니다. 내가 지휘관이 되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전쟁, 그게 아니다. 내가 하는 전쟁이다. 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고, 네가 작전을 짜는 전쟁이 아니고,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14절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자 14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일단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눈치가 빨라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것이 지금 무슨 상황이지? 지금 그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실지 금방 눈치를 챘어요. 내가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 너희를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라 대장으로 왔다. 내가 사령관으로 왔다. 너희들은 군대고 나는 이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 그렇게 말씀하자 여호수아가 금방 눈치를 채고 엎드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빨리 이 군대 장관의 밑으로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은 뭐라고 그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사령관이잖아요. 근데 빨리 눈치를 채고 그 여호와 하나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종으로 빨리 내려가서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생활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아직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 여호수아의 질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뭔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원해 주세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지원해 주세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를 돕기 위해서 왔느냐 적들을 돕기 위해서 왔느냐, 이런 수준에 머무른 신앙,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수아처럼 바짝 땅에 엎드려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하는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종에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수준에 있어요. 내가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런 사람,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사령관이 되어 있는 사람과 또한 사령관이신 그 하나님을 사령관이 여기고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 밑으로 들어가는 사람, 두 부류의 신앙의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그렇게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15절 말씀에 그렇게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주신 명령.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갑자기 하나님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해요? 여기는 문화적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발을 보고 그 사람의 신분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 그 당시 사람 중에 신을 신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종이에요. 신발을 신지 않은 사람은 종이에요. 종이 아닌 사람은 신발을 신는데 그 주인 밑에 있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 신을 벗으라는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신을 벗는 행위는, 율법 아래 신을 벗는 행위는 자기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성경 속에 나오죠. 룻기서에 보면은 보아스가 율법에 따라서 남편이 없는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취해서 기업을 이어주려고 하는데 율법상 그 사람 보아스보다 순서상 먼저 앞선 친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사를 먼저 그 친척에게 묻자 그가 그 여인을 맞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한 자신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포기한다는 의미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자기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건 뭡니까? 그래서 율법에 자신의 모든 권리와 책임을 이제 벗는 거예요.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와 모든 책임을 내려놓는 거예요. 따라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은 뭡니까? 네 책임과 권리를 내려놓아라. 책임과 권리를 내려놓아라. 네가 짐을 지고 사는 삶이 아니다. 네가 짐을 지는 전쟁이 아니다. 내려놔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내 권리를 안 내려놓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다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이미 다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이 말씀 따라서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주겠다고 하는데 발바닥으로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을 벗어야지. 신발을 벗어야 발바닥으로 밟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신발을 벗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맨발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이 전쟁은 네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네가 힘을 써서 얻어지는 땅도 아니다. 철저히 네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라. 누가 신발을 벗어? 종들이 신발을 안 신었잖아요. 철저히 네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라. 내가 책임지는 전쟁, 내가 책임지는 네 삶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므로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사령관으로 대장으로 우리의 주, 로드, 주님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라는 거예요. 나는 종이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권리를 내려놓고 그분을 의탁할 때 그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주님. 주자가 무슨 주자인지 성경을 잘 보세요. My Lord.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신을 벗기를 원하실까요? 자, 신을 벗는 권리를 내려놓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신을 벗기를 원할까요? 모세가 어느 날 한가로이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근데 저 멀리서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타지 않고 불만 활활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신기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가시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가는데 그 가시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여기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도 네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으라 이런 의미라면 여러분 모세가 당시에 더 이상 내려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목동 모세가 더 이상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라면 더 이상 모세가 벗어놔야 될 권리가 뭐가 있겠어요? 모세가 지금 어떻게 있어요? 모세가 당신 내려놓아야 될 게 뭡니까? 40년 전만 해도 모세는 애굽의 후계자가 될 뻔한 엄청난 위치에 있었잖아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위치에 있었어요. 돈과 여자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친어머니의 손에 자라면서 히브리인으로 신앙교육을 받는 탓에 동족들은 싸움에 개입했다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도망길에 올랐는데 잠깐 일 줄 알았는데 도망자의 신세가 40년이 훌쩍 흘러버렸어요. 다 누렸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 이제 후계자의 위치도 자기가 누렸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놔버리고
사람 없는 미디안 광야에 쫓겨가서 거기서 양치고 있는 거예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 삭막한 미디안 광야에서 여러분 어떤 문화시설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동족들이 있어서 말이 통해요? 아니에요. 아무도 없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 이방인들 그 속으로 들어가서 이방인 제사장에 양을 치다가 그 집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결혼했다고 처음부터 말이 통했을까요? 그렇다고 양들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렇게 무료한 세월을 40년을 보냈어요. 40년을 말도 통하지 않고 사람도 없고 문화도 없는 곳에서 40년을 보낸 80세를 넘긴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고난받는 백성을 구해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입이 둔하고 뻣뻣한 자입니다. 뭐예요? 이제 모국어까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40세까지 모세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 봅시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모두 애굽에서 배울 수 있는 왕자로서의 위치로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혜와 모든 것들을 다 배워서 말과 그 행하는 일이 능통했어요. 이런 사람인데 40년 하늘의 별만 쳐다보고 양들만 쳐다보고 그렇게 한숨을 쉬며 구멍 뚫린 가슴으로 허한 가슴으로 그렇게 나날을 보낸 40년 그는 다 까먹고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무 바보천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말동무도 없이 매일 양들을 치면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40년을 보냈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바보처럼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자입니다.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몇 번씩 그를 설득합니다. 호렙산에서 계속 얘기하다가 이제는 미디안 광야까지 쫓아와서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래도 모세가 말을 듣지 않자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까지 보여줬는데 모세는 그래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 네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한테 가라. 10번 정도 실내기 끝에 모세가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장인에게 가는데 장인에게 가서도 뭐래요? 하라는 얘기는 뻥끗도 안 하고 뭐라고 하면서 합니까? 내 형제들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리만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포기하기 원하셔요? 내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나 못해요. 내가 못해요. 그러니까 뭐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게 아직 놓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직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까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못한다고 하는 그 권리까지 내라는 거예요. 그 말 속에는 아직도 네가 하겠다는 그 신마리가 그 속에 안겨 있어요. 여호수아는 이 사고 속에는 하나님 못합니다. 이 사고 속에는 아직도 자기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이것에 대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모세도 이와 같은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데려다 놓고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네 발의 신을 벗어라. 이 땅은 네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다. 네가 못하겠다고 하는 그 권리마저 내려놓아라. 내가 하는 것이다. 너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시키는 순종만 해라. 지금 여러분의 형편을 돌아보십시오.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계산해도 내 삶 속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들을 바라보고 안 된다, 희망이 없다, 내 삶을 봐라. 이거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사령관이 되어서 주인공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가 되어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네가 안 된다, 된다 판단하지 말아라. 내가 못하겠다, 내가 안 된다는 건 뭡니까? 아직도 네가 하려는 그 마음이 그 마음 말 속에 들어있던 거잖아요. 하나님은
100m. 첫 번째 부대는 100m. 그 다음 부대는 200m. 앞 부대가 깨지면 그 다음 부대가 또 나가고. 하나님은 이런 작전 계획을 짜신 게 아니에요. 작전은커녕 아주 돌게 만들어 버리셨잖아요. 어떻게 돌게 만들었어? 여리고성을 돌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한마디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해라. 그게 무슨 작전이에요? 전쟁에 무슨 그런 작전이 있어요?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백성들은 속으로 말했을 거예요. 야, 이게 뭐냐? 달밤에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그냥 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라고 뭐가 달랐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건넜잖아요. 반석에서 쪼개서 물을 생수를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하늘에 만나를 내리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몰아주셔서 고기를 실컷 먹었잖아요. 요단강도 앞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갈라주셔서 건넜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어요. 근데 기적을 체험했던 그들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은사 체험, 능력 체험, 무슨 신비한 체험, 이거 체험한다고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여기 너무 의존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가 하는 전쟁이 아니다. 내가 하는 전쟁이다. 내 말만 듣고 믿고 따라오기만 해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한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고 계산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한다. 여러분, 우리 산돌교회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사시게 하라. 이게 가장 믿음 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나는 그 생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대로 믿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대장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죽고 네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사는 삶. 그 예수의 영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 나는 그분의 몸으로 그냥 머리에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평정하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것을 보며 감격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모든 권리와 책임을 내려놓으세요. 걱정, 근심 이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내려놓으세요. 맡겨버리세요. 우리 김성만 우리 성도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지금 있는데 전에 그분을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뭐 소견서 써오라 그러면서 입원도 안 해주고 집에 가봤더니 그냥 한 열흘 이상 못 드셔가지고 막 탈진해 있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세미나를 가서 세미나 강의를 듣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 막 그 걱정만 하는 거예요. 가서 119를 여기서 신청해서 한번 돌리면 그 사람 내 출동해서 입원 시켜줄까? 일종 병원이라고 병원에서도 또 입원도 안 시켜준다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뚜렷한 병명이 나와야지 뭔가 입원을 시켜줄 텐데 그냥 힘없고 밥맛 없어 그렇다고 입원 안 시켜주잖아요. 그러다가 강의를 듣다가 문득 이 생각이 나서 주님,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런데 소질이 없네요. 나는 못하겠네요. 주님이 하십시오. 나는 못해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세요. 그러고 맡기고 왔어요. 가서 무작정 데리고 이제 4시가 다 돼서 이제 5시 반에 문 닫는데 4시가 다 돼서 도착하니까 4시.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모시고 태우고 그 파주병원으로 들어와서 나갔어요. 하는데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혼자 사시는데 오랫동안 못 드셔가지고 지금 탈진해서 입원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좀 진료를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알았어요. 빨리 해드릴게요. 막 하다가 이분 의료 지원받는 일종이신데 안 돼요. 저 동네 병원에 가서 소견서를 받아봐야 돼요. 근데 그 소견서는
보건소나 이런 동네병원에 가야 되는데 보건소는 아마 안 써줄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보건소도 안 써주면 일반 병원도 쉽게 안 써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알았어요. 빨리 타세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그럼 먼저 그냥 일반으로 해서 나중에 자기 돈을 물든지 아니면 나중에 받아오시는지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습니다. 그럼 빨리 데리고 나와서 어디로 갈까? 근데 맨날 다녔던 우리 교회 옆에 성신면회 그 원장님이 예수 믿는 분이 그냥 풍기는 장로님 같아야 돼 분이. 그분이 목사님들 가면 돈도 안 받고 이제 진료를 다 해주고 막 그러시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막 그러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이분이 기력이 없는 좀 닌계를 좀 맞춰줄 수 있냐 하니까 지금 간호사가 시간이 안 돼서 닌계는 힘들어요. 못 받을 시간이라. 그래서 그 원장님이 그 얘기를 딱 듣니 나오더니 알았어 내가 소변서 써줄 테니까 알았어. 그래서 바로 소변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팍 파주고 갔더니 한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그래서 막 들고 갔더니 이제 빨리 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과를 가보래. 내과 가보니까 또 간호사가 또 그냥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간호사가 그 앞에 있는 어떤 할머니 뭐 얘기하면서 그냥 아직 진료도 못 받는데 진료 받고 처방이 나와야만 입원 수속을 받는데.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할머니가 막 그냥 자기 아들이 목사님이세요. 자기 아들은 베델교회 다니는데 지금 외국에 가 있어서 막 그냥 술술 마시는 거예요. 혼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받아 그분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간호사한테 저요 오줌 마려워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럼 그 화장실 먼저 갔다 오세요. 다른 분부터 할게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 한 거예요. 먼저 진료를 받아서. 그랬더니 간호사도 보더니 피 검사 해야 되고요. 소변 검사 해야 되고요. 엑스레이 찍어야 되는데 30분 동안 어떻게 다 해요. 그래서 이분 지금 당장 입원해야 되는데 문 닫을 시간이 다 됐대요. 그러면요 소변 검사 다음에 하시고 그럼 소변 검사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만 찍고 오세요. 그래서 막 가가지고 가서 엑스레이 찍고 가서 피 검사하고 막 번개 뿌려. 이제 시간 다 됐어요. 그 소변 검사를 해야 되는데 다음 입원 한 다음에 해도 돼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거의 문 닫을 시간에 접수를 해가지고 그래서 입원을 시켰어요. 5시 반인가 문 닫는데 부랴부랴 입원을 시켜서 다 했더라고요. 그것을 쭉 한번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막 고민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궁리하고 막 그냥 방법을 생각해내고 머리만 터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세요 하시면서 그냥 가니까 이제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시고 없는 시간에 이렇게 열어주시고 병원에 이렇게 해주시고 막 해주시다고. 지나놓고 보니까 맡기고 상황에 그냥 밀고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작은 사건이지만은 나를 내려놓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내가 뭘 어떻게 할 건가 내려놓고 주님이 하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해주십시오. 맡기니까 주님이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약속을 내 안에 이루실 나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부어주는 마음을 사모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복음을 천국 복음을 약속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요. 그분의 감동과 그분의 가르침을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나갈 때 그분이 우리한테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고, 가르친다고. 그 마음을 받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신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까?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내려놓아라. 못하겠다. 염려, 근심, 걱정마저도 네가 하는 것이다. 그것마저 내려놓으라고 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임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대장 되신 주님이 하십시오.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기립하셔서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오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내 권리를 내려놓고 예수로 살기를 원하는, 예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